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로써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맹세라는 그 부분이 한 절이 나오고요. 나머지 내용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깊이 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할 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보통 유대인들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이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한 사람의 말로도 진실되게 신뢰하면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하느님께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신의 주장을 좀 과장되게 또는 그것이 만약에 그 맹세를 하고 나서 주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의 맹세나 한 사람의 말로도 충분하도록 서로 간의 관계와 또 신뢰가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희들이 고난당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제목, 우리가 기쁨 가운데 정말 좋은 여러 가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이 찬양.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삶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마음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의 장로와 우리 목사님들 말하는 거죠. 그분들을 청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당시에는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가 있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보통 병과 이 죄를 항상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혹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혼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껴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것이죠. 또 영적 도구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저희들은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로 또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도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오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그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같이 동행하셨듯이 같이 이루어 가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맨 마지막 절에는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 봤던 그 혀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혀와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물의 근원지에서 단물과 또 썩은 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을 할 때 오늘 중요한 이 기도, 찬양, 성도를 세워주는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 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러한 도구로 우리 말들이 사용되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합니까?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의 간구,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들고 힘들었을 때 참으로 먼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안수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도 치유하지만 우리의 영혼, 영적인 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누구로 예를 듭니까? 우리가 흔히 참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었다. 그도 인간이었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였다. 그 말은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이고요. 또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기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요.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할애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가 있고요. 비가 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큰 일을 이뤄가는 도구로 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협력해서 같이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아픈 자, 힘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한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찬양으로서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홀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결단과 적용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회복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영적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 이것은 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인격이 그렇지가 않죠. 저희들 인격은요, 항상 일관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잘 훈련되어 있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소홀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들이 없었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갑자기 힘들고 어렸을 때 기도한다? 그것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렇게 중구난방하지 않죠. 항상 저희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경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환경 속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 기도의 헌신들이 늘 습관화되어져야 되고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건의 모습, 이 기도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미명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신앙적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훈련되어지도록 그렇게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변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을 때 저희들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호흡이 늘 열려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2022년에는 또 여호수아 말씀으로 또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 가듯이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고지를 점령해 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밟고 복 가운데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 또 말씀 묵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